빌립보서 3장 5절서부터 16절, 제가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들어 낭독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는 2018년 한 해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하시는 일, 또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꿈, 계획 모든 것 위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올해 한 해 어떤 자세로 살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간단히 조명해 보면서 오늘 새해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올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장 많이 들어온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교독 때 우리가 읽었지만은 새해를 시작할 때 아주 흔히들 사용되는 성경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수천 번을 들어오면서도 이 말씀이 분명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은 하고 인식하면서도 나에게는 적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부터도 그것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 버린 이전 것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제 자신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예를 들라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있을 것이고, 도마가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 옆에서 수정 들었던 마리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성경에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적합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제가 낭독한 본문 빌립보서 3장 5절서부터 16절까지는 바울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 자신이 직접 기록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인물 아닙니까? 그는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를 무척이나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게 가두고 때리고 더 나아가서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그 길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그는 아주 자신 있게, 아주 당당하게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에서 부활한 예수님께서 만삭도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런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보여주셨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꿈속이나 환상에서 본 것이 아니라 직접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고 말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변했어요. 그 후에는 기독교의 변증자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자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교 교리를 각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체계화시키고 정립화시킨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다윗을 꼽을 수 있을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을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어 새로워질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으로 여러분 다 돌아가셔서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특별히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새로워질 수 있었던 근거를 밝혀주는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해로 여겼다라는 뜻을 영어의 번역에 보니까 loss라고 그랬어요. loss. 손실이란 뜻이죠. 손실. Whatever was to my profit I consider a loss.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어 원본에 보니까 제미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은 something that is completely lost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언어적인 뜻은 그냥 실수로 자연스럽게 없어진 것이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이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절대 아니라고 못을 박는 거죠. 어떤 것에 의해서 분명히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손실 다 없어졌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뜻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의 변화는 자신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뜻입니다. 자신이 원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아니고 자신이 바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극심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변한 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떻게 새로워졌습니까?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 오늘날 이걸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가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의미예요. 그가 성령을 잡은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를 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말씀의 진정한 뜻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받아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간절히 바라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내가 누구로부터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로잡힐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잡으려고 노력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잡았다고 믿는 한에는 결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을 붙잡았다고 믿는 사람은 결코 그 교만으로 인해서 고린도후서 17장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한에는 그 말씀이 여러분과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야 그 말씀이 여러분과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야지만 잡힌 바 되어야 여러분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변할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변하기를 원해서 변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2018년 새해에는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과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올해 한 해를 새로운 피조물로 사실 수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7절을 다시 보시면 Let's go back to verse 7. 분명하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했어요. 하나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이라고 그랬고 다른 하나는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대조되는 말씀 아니에요. 유익과 그 다음에 유익하지 못한 해가 대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고 무엇이든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렸던 모든 유익한 것을 버렸어요. 자,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생각을 해보면 과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익한 것들을 갑자기 새로운 것이다 라고 버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유익한 것을 버린 동기입니다. 성경은 그 동기를 7절과 8절 말씀에 두 번에 걸쳐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8절 말씀이죠.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익한 것을 버린 동기는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버렸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직도 분명한 가치가 있어요. 아직도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버린 겁니다. 버렸는데 다 버리지 않고 아깝다고 조금 남겨놓은 상태가 아닙니다. 아주 깨끗하게 완전하게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동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유익한 것을 다 해로 여길 정도로 그가 그렇게 위대하고 그가 그렇게 존귀하고 그가 그렇게 보석과도 같고 그가 그렇게 그에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경우를 우리는 흔히 심리학적 용어로 가치관의 변화라고 하는 거죠. 가치관의 변화. 한 사람의 인생에 완전한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과연 여러분과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경험을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방향을 정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의 부가물을 더 추가시킨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짙습니다. 저도 그래왔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이고 혹시 그러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의거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절대 부가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지 그 믿음이 추가되는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거기다가 기독교 신앙을 하나 더 갖다 붙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 것 정도 하나 다른 것뿐인 거죠. 죄송합니다만 새해부터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러나 믿음이 그냥 하나 더 붙은 것뿐이지 그 믿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지 못해왔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중심에 서 있지 못하고 믿음을 달고 가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과 나의 자신의 존재와 실존 중심에서 모든 것을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유익한 것을,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정도로 그 가치관이 발생하는 거예요.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 더 추가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양새를 갖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만약에 다스리지 못하면 사실 엄연히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믿음을 하나 더 추가한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라는 말씀이 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에는 유익하게 보이던 것이 이제 나에게 해로운 것으로 여겨지는 그날이 올 때, 그때가 올 때 여러분과 나는 진정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완전히 버렸다는 거예요. 조금도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입증하시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과 함께 살아보지도 않았고 오직 이 문제적인 말씀만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거 완전히 버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글 하나만 가지고도 알 수 있어요. 한 단어 가지고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말씀이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한 그 말씀에서 우리는 그가 완전히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설물을 남겨두는 사람 보았습니까? 뱃속에 배설물이 가득 차면 무슨 냄새가 나나요? 방구에서 구린내밖에 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배설물을 다 쏟아내는 거죠. 남겨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야 깨끗한 거죠. 우리 사람들의 고질적인 문제는 지금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버린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겨두면 언젠가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냄새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다시 생각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또 말을 하고 그런 자세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조금 남겨뒀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받은 상처가 그 사람 일생을 다스립니다. 3초 동안의 말 한마디를 30년 동안을 가슴에 뭉고 사는 동물은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필요도 없고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해로운 것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유익한 것을 버리라면 과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해로운 것도 못 버리는데 유익한 것을 완전히 버리라고 하면 참으로 오늘 이 아침에 성경은 여러분과 나에게 매우 힘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유익한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고상함 때문이라고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정도로 그 예수가 그렇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예수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이 예수가 없이는 우리가 새롭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해롭다고 여기고 버린 것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자, 5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Let's go back to verse 5. Who was he? 무엇을 버렸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들으셨어요? 지금 이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인간적 배경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배경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고아나 입양아를 보면서 배경이 없는 자들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천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근본과 배경이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어찌 배경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단지 그들은 배경이 뭔지 모르는 것뿐입니다. 표범이 왜 반점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그것이 그의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사람을 배경이 없다고 해서 무시하고 천대하는 것은 그건 아주 사람답지 못한 행동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던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은 늘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율법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을 변함없이 중요시 여기고 거기에 생명을 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은 율법보다도 예수를 더 중요시 여기니까, 율법보다도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거니까 그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이면서 다녔던 겁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영웅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버린 배경을 보십시오. 그가 정말 이스라엘을 버렸습니까? 그가 베냐민 지파를 버렸습니까? 그가 히브리인의 그 민족적 의지를 버렸습니까? 정말 그것들을 다 버린 겁니까? 아닙니다. 정말 버린 것은 그런 외형적인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외형적인 것들을 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나하고 코리안이라는 그 배경을 던져버렸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우리가 코리안이 아닐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가 버린 것은 그 배경 안에 담고 있었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음 자세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로 선택받았다는 자만심을 버렸어요. 그걸 버린 겁니다. 히브리인이라는 우월감을 버렸어요. 베냐민 지파라는 긍지를 버린 겁니다. 베냐민 지파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 긍지를 버린 겁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그 잘난 의식을 버린 거지.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이 규정해 놓은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과거의 옛 사람을 버린 거지.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유익한 것을 버린 이유는 그 유익한 것의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히브리인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베냐민 지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바리새인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유익한 것을 버린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유익한 것은 항상 유익한 대로 존재합니다. 돈도 항상 유익합니다. 자식도 항상 여러분과 나에게 유익한 것들입니다. 가족도 유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위도 유익하고 명예도 유익하고 모든 것은 그대로 다 유익합니다. 그가 버린 것은 예수 믿기 전 자신의 마음을 버린 겁니다. 외형적인 것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 던진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뭐 설교에 가족 얘기는 안 하는데요. 지난 1월 1일에 저희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다 모였어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런데 우리 가족 중이면 뭐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족이라고 딱 모였는데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 누구냐고 말이죠.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어머 오빠 나 누구누구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는 거예요. 18살 때 제 결혼식 때 들러리를 서줬는데 50살이 돼서 만났는데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얼굴을 얼마나 여기저기 뜯어고쳤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렇게 뜯어고쳐놓으니 뭐 눈도 뜯어고치고 뭐 코도 턱도 다 고쳐놓으니까 18세 때 들러리 섰던 우리 결혼 때 그 아가씨는 아니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배경이 바뀌나요? 못 알아보는 것뿐이죠. 외적인 것을 고쳐도 버려도 우리의 배경은 그냥 남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했어요. 모양으로는 분명히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얼굴이고 그 모양이고 모든 것이 예전에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른 사람인 겁니다. 그 내면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새로워지고 말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말하는 내용이 달라졌어요. 가치관이 변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달라진 것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나는 자신이 달라졌다는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가치관이 바뀌니 목적이 바뀔 수밖에 없죠. 사람 됨됨이 관계의 중요성이
달라지겠죠. 생각의 틀이 바뀌겠죠. 그러니 생각의 틀이 바뀌었으니 나오는 내용이 같을 수가 없죠. 다른 것이 나오게 되죠. 이 세상에 보면은 이 생각의 틀과 마음의 틀이 바뀌지 않은 채 그 모양 그대로 고집을 부리며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때로는 심술도 부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관계를 단절해 버리기도 합니다. 올해 새해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죠.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기독교는 행위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행위로, 아무리 멋있는 행위로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존경받을 만한 종교적이고 도덕적 행위로도 여러분과 저를 결코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놓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가치관이 새로워져서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내용 자체가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동양 사람들 사고에 의하면 새해가 무슨 해죠? 무술년이라고 하죠. 무술년. 저는 그래서 한자를 잘 모르니까 무술년이라고 해서 무슨 무술을 잘해야 되는 해인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게 개해 아닙니까? 개해. 제가 개띠거든요. 1958년생 개띠예요. 이 개해 특성과 기질이 뭔지 아시죠? 주인에 대한 충성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쭉 다시 읽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한 고을에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파송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동물들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4가지 동물이 거기서 나와요. 무슨 동물이 나오는지 들어보실래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2마리가 나왔어요 벌써.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뭐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전도하라고 내보내셨거든요. 자, 이 4종류의 동물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동물들의 타고난 기질들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죠? 얘네들은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깡패와 양아치 같은 기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리들은 절대 혼자 안 다닙니다. 몰려다녀요. 이 양은요, 양도 일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걔네들도 몰려다녀요. 절대 혼자 다니질 않아요. 간혹 가다 정신 나간 애가 혼자 빠져나가는데 그럼 죽는 거죠. 근데 이 양도 똑같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데 이 양은요 조금 이리하고는 달라요. 고집스러워요. 굉장히. 양을 착한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양을 다시 연구하셔야 됩니다. 양은 절대 착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런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양처럼 고집불통의 우둔한 자세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뱀과 같은 존재거든요. 아주 교활하고 약삭빠르단 말이에요. 그런 악한 떼거리 무리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면 양아치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보다도 더 약삭빠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뜻은 그들보다 더 악해지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그들이 뱀처럼 지혜로운 만큼 여러분과 나도 그 이리들 앞에서 지혜로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리들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뱀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순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귀를 지혜를 가지고 약삭빠르게 대처할 수는 있지만 대적할 수는 있지만 그 지혜로 마귀를 이길 수는 없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순결합니다. 지혜는 그들과
대치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진짜 능력은 순결함에 있다. 그런데 양처럼 곶집을 부리면서 말도 듣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려 한다면 결국 잡혀 먹일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 정신 차려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정신을 차려 뱀처럼 지혜를 가지고 대항하더라도 순결함이 결여되면 끝내는 지고 말 것이다. 그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혜는 많아도 이 순결함이 사라져서 무너지는 거예요. 순결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자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지혜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결함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리가 득실거리는 곳으로 보낸 이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유익한 것을 다 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약삭빠른 사람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런 사람들 어리석다고 하고 우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처럼 약삭빠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유익한 것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오직 순결한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참 순결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경 8절 말씀에 이렇게 밝혔어요. 8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람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충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가 개해입니다, 여러분. 개해, 멍멍 개해. 이 개해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과 나는 올해 안에 어떻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께 대한 충성입니다. 충성. 올해 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 충성하는 해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분의 나라를 위해 투자하시고 그분을 위해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확신했을까요? 성경 9절 말씀에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했어요. 예수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지식의 고상함은 지식의 증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뜻은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나 자신을 새롭게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신지도 인식하는 거예요. 새로운 자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분이 안 계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연하게 발견을 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복음 때문에 더 이상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내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고 성령께서 내재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여러분과 나 자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인격체입니다. 새로운 인격체.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잠재적으로 다 품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사용되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지혜로운 발견이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사람들은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동안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지 못했다면은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린 것이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부인해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해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발견해야 하는 지혜로운 삶은 다른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체를 여러분과 내가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예수의 인격으로 산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우리 안에 잠재된 그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저는 2018년 한 해 아내에게 좀 더 잘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올해는 내가 남편에게도 좀 잘해줘야 되겠다.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더 말 한마디라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서 나오기를 기대한다. 올해 안에 어떤 경우에라도 저는 정죄하지 않을 것이고 심판하지 않을 것이고 판단하지 아니할 것이고 오직 격려와 사랑과 용기의 말로 여러분을 위로할 것이며 여러분을 격려할 것이며 여러분을 축복할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지 못하는 모습이 보면 저에게 와서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새해 첫 주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만 보니까 격려는커녕 지금 저를 판단하고 계시는군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인격체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인격이 올해 안에 우리의 삶에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